어휴. 그래도 목사님께 6월 말에 한번 서라고 하신 거 한 2주 전에 2, 3주 되긴 했는데 막상 또 서니까 또 떨리네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막 2주 전부터 묵상을 했는데 뭘 전해야 될까 되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청년들과 나눠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본문도 정하고 다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도 그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지금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너무 안 써서 하나님 제발 좀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카페 가서 거의 반 이상을 쓰고 왔는데 1시간 동안 그래도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 네. 네, 자 찾으신 줄 알고 네. 잘 찾으실 거예요. 네. 짧으니까 이거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제가 우리나라 한 청년이 했던 이제 어떤 토론회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었는데 한번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약 3년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나날들입니다. 당시에 언니는 저를 히키코모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재미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에 빠져 살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잡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인터넷에 온갖 정보들을 보는데 하루를 보내고 인터넷의 부정적 이슈들에 쓸데없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1월에 열렸던 국회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고질적인 이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비관적인 목소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꽤 오래됐죠. 여러분 그 해조선이라는 말이 무슨 년도에 나온지 아세요? 혹시 어느 정도나 됐는지? 뭐 수저 계급론, 막 해조선 이게 언제쯤 나왔을까요? 이런 말이 등장한 게 5년? 더 되지 않았을까요? 10년? 네, 대충 다 아시는데 2010년도에 나왔대요. 처음 등장을 했고,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요즘에는 맨손도 있대요. 흑수저 말고 맨손. 그리고 그게 2015년도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등장을 했대요. 이 용어가. 이 해조선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청년 실업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 열정 폐위, 이런 과도한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하는 젊은 세대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저 계급론도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불만도 있었고,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젊은이들의 표현이었어요. 어떤 자기가 타고난 가정 형편이나 학교나 그런 거주지에 따라서 자신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미래정치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조성주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전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청년들이 사회적인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미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계층과 같이 미리 주어진 자신의 사회적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궤적과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런 양극화 같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를 또렷하게 더 느끼면서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경제적인 풍요는 되게 좋아졌지만 그런 절망감은 어떤 세대의 청년들보다 지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개인의 역량 이전에, 그 문제 이전에 사회 구조적인 현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날 현실은 기업이 채용을 안 하거나 규모를 줄이니까 청년들이 일할 기회가 없어지는 상황도 있고, 또 대부분 대학을 나오니까 그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을 나오려니까 학자금 빚을 갚거나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재학 기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쪼개서 알바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와중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지만 그렇게 간신히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지만 희망 대신에 좌절에 맛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연애와 결혼 같은 거는 일찍이 포기한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학자금 빚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어떻게 또 개척교육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앞가림도 못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이렇게, 물론 요번에 뭐 청년 도약계좌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요리조리 잘 피해 가더라고요, 제가 또. 그래서 참 뭐 연애나 뭐다 이게 다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사치로 느껴지는 거고, 결혼도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서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이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그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이 사역을 이게 결심했을 때부터 선택지를 얼마든지 고려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누구나 할 거 없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는 관심이 높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의 현실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세대적인 용어로 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중국에서는 탕핑족이라고 한대요. 이 탕핑족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잡하긴 한데 드러누워버린 중국의 젊은 세대래요. 그리고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사토리 세대라 하거든요. 모든 걸 포기한 일본의 젊은 세대예요. 달관 세대라 그런데요. 완전 그냥 현실의 만족, 그냥 포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M4 세대 했는데 지금은 10호까지 나왔대요. 10호, 완포 세대, 이런 인간관계, 뭐 연애, 결혼, 출산, 취업과 내 집 마련, 건강, 외모 관리, 인간관계 희망, 여기 마지막 삶까지 포기. 되게 우픈 얘기인데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더 보면 니트족이라는 게 있어요. 나린 에듀케이션, 임플로이먼트 트레이닝 막 이런 뜻인데 교육 훈련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취업하려고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매번 실패하고 좌절에 맛보기 때문에 22년 12월 기준으로 65만 명에 달한대요. 구직의 의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아까 앞서 말한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제가 유튜브를 볼 때마다 등장을 해요. 서울에서만 13만 명에 해당된대요. 집에만,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뭐냐면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위에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리키는데, 한번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명 중 1명은 고립 청년인데 편의점 빼고 외출을 안 한대요. 세상과 담싸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일본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는 아까 그 표현은 좀 더 오래됐죠. 올 23년 기준으로는 146만 명의 추산이 된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우리 한국,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이 세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현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사회가, 세상이 충분히 공감해주거나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와중에 전세 사기도 판이 치고, 직장에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욕을 먹고 있고, 가정에서는 언제 취업하냐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 대한 애정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심리상담 정신과를 스스로 살아보고자 찾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런 도서들이 늘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죠. 그럼 우리도 찬양할 때 그런 위로의 찬양,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찬양을 갈급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은 정말 큰 문제는 이렇게 교회조차도 기독교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시대의 청년들조차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 저도 이러한 문제 관련해서 심리치료도 받아봤고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은 나누지 못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교회 외에 그 소외당하는 청년들을 적극 돕기는커녕 신학교를 다닌다는 저조차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이 시대 청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봤어요. 이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등장을 하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야곱의 가정이 제가 계속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오늘날의 사회적 구조를 잘 추격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이 가족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과 레아와 또 그 외에 첩들을 두고 있었어요. 가족으로 그런 부인들이 두고 있었고, 그 중에서 라헬이 가장 사랑했는데 야곱은 그래서 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레아와 첩의 아들들은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보다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 당시에 미운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다른 형제들 아들들은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런 야곱을 충격에 몰아넣은 그런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적도 있었고, 이런저런 미움을 받을 만한 사건들을 연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집안에서 힘센 권력을 가진, 그 작은 사회에서 가장 힘센 권력을 가진 아버지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요셉이었고, 요셉은 대놓고 그 작은 사회 안에서 소수 독점의 차별적인 지위를 누렸어요. 말 그대로 금수저인 거죠.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그 사랑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셉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채색 옷은요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이 입는 옷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요셉한테 입혔다는 건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형제들이 무시하면서 그 요셉에게 가문의 장자권, 그 권한, 특혜를 주면서 요셉을 그 가문의 권력자, 통치자로 임명한 겁니다. 되게 이 작은 대가족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사회 안에서도 오늘날 시대의 사회 구조적인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때 요셉과 형제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그대로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채색 옷을, 자신의 그 작은 사회 타고난 그 금수저와 같은 그 채색 옷을 늘 입고 다니면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지위와 특권을 늘 즐기면서 다녔고요. 반면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별과 억압적인 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것을 비판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특별히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요셉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분노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또 한편 이 다음 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왜 언급을 하냐면 38장에 보면 이 유다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정, 이 공동체, 이 사회에 불합리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회 구조와 그 사람들의 반응과 행태에 대해서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그 공동체를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떠나갔어요.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죠. 자기 나름의, 물론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나름의 숨쉴 곳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 떠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대가정을 보면요, 그 한 가정 안에서도 우리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회 구조의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요?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을 시켜주실까요? 이 처방에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채색옷,
구덩이.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디로 던져졌는지 37장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요셉은요, 아까 말했듯이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였던 인생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큰 힘을 가진 야곱에게 온갖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누려왔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자신의 그런 누림으로 더욱 파괴로 내몰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소외받았던 그 가정 안에서 소외받았던 형제들은 요셉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경우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오직 그 요셉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의 모습이요, 그 요셉이 늘 입고 다녔던 채색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채색 옷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요셉의 인생의 목표이자 가치였어요.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나타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이 사회에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 거야. 이게 인생의 목표였고 자기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그 채색 옷을 계속 입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의 잘못된 목표 설정, 가치 설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그 작은 사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그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집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게 그의 유일한 가치이자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제들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그 요셉에 대해서 질투심과 미움과 분노를 가졌다는 건요, 그 자체로 그 형제들도 똑같은 욕심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성경적으로 나타난 원리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는 오직 채색 옷을 입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의 모습이 투영된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진 자로서 자기가 자랑과 그 여유로움으로 형제들은 못 가진 자로서 미움과 분노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유다라는 그 형제는요, 이곳에서는 자신이 도저히 채색 옷을 입는 자신의 목표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채색 옷을 입는 삶이 하나님 뜻이건 아니건 나는 채색 옷을 입는 삶을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떠나간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류가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작은 사회는 파괴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그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을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 모든 가정을 살리는 사건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사건 당시에 어땠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저기 세겜의 도단에 있는 곳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이 가서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날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러 간 겁니다. 되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 양떼는 아버지와 내 양떼니까 너희들이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겠다는 모습이 그 채색 옷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요셉의 삶이요, 어떻게 됐죠? 이미 구덩이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특권과 혜택과 자신의 삶의 꿈을 실현해 주던 그 야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야곱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구덩이 사건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꿈을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라고 꿈꾸었던 그 채색옷의 삶이 완전히 좌절되는 사건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모든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 사건이 찾아온 겁니다. 왜 이 사회는, 이 환경은, 이 주변 사람들이 날 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분명히 오늘날 시대의 청년들과 같이 절망과 고통에 신음했을 겁니다. 거기서 내가 나의 인생의 꿈과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요, 살려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형제들은 오늘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그 위에서 자기들 밥만 먹고 있을 뿐이지 듣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이제 갑자기 벌어지는 인생의 현실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처지가 너무 애통해서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저항해 보기도 하고, 오늘날의 청년들처럼.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서 주저앉기도 했을 거예요. 한중의 그런 청년들처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현실에 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동일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모습까지 두지 않으세요.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달라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반응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39장에 38장 유다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39장의 요셉의 이야기, 달라진 요셉의 모습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구덩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채색옷에 꿈꿨던 그 삶과는 정반대의 노예들 중에 한 명의 삶을 살았는데,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꿈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그 불쌍한 처지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상처와 자기 연민과 애통으로 주저앉았던 사람입니다.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계속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냐면, 그 구덩이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왜 자신이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구덩이가 그저 자기 연민의 깊은 상처의 구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처의 깊이만큼 깊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상처의 깊이만큼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저 자신의 불쌍한 현실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색옷의 그 가치와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새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그 구덩이 상처만큼 깊고 깊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망가뜨린 그 공동체, 그 가정을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채색옷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공동체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시대를 공일하게 반영하는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한 결론인 거예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읽었던 내용이 떠올라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깊이 읽는 8가지 복이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내용이 꽤 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반영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교회를 찾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진 채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기에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우는 것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도가 깊어집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낯설던 교제가 친밀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회상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은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애통합니다. 자신의 죄와 이 세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웁니다. 비탄의 눈물로 앉았던 자리가 흠뻑 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있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눈물 속에서 새 힘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슬피 울어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우는 사람들 마음 안에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려 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찢어진 마음으로 통곡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흐느낌이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보따리가 있습니까? 마음을 탁 풀어서 한껏 울게 할 슬픔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지만 생각났던 말씀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는 애통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구덩이는요, 그 구덩이라는 고난은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건요, 그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울고 그저 불쌍한 나의 처지를 비관해서 슬피 오는 모습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애통이라는 것은요,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여져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 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하시죠?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위로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하늘의 위로로,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복음의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위로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죠? 여러분들도 청년들이니까 많은 사회적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도요, 그들의 등을 토닥여주고 아파하는 그들을 토닥여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가운데서 신음하는 청년들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상들에 나아가서도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구덩이에서 신음하며 그저 죽어가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늘의 위로를 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이 구덩이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그런 비슷한 현실을 겪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미 겪었었거나 아니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크고 작은 구덩이의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덩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건들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결국 그 상처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별이 되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새롭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늘의 위로로 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로를 생각할 때 오늘 찬양이 참 다 와닿았어요. 어떻게 설교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회 구조적인 불합리와 모든 부조리의 현실들을 겪으셨죠. 죄 하나 없으시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 하나 없으시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요,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살리는 참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두시는 것은요, 그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명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내 현실도 힘든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운데 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세요. 자꾸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공동체가, 이 가정이, 이 교회가, 난 이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셉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위로를 맛본 자들에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가정에 깨어지는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은요, 그 하늘의 위로를 얻는 자들은 그 공동체의 짐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에는요, 그것이 어느새 가벼운 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졌던 것보다 가벼운 짐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더 팍팍해지는 현실을 더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식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눈을 들어서 이 시대에 깨어지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속한 가정들도 물론이고요,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나라와 민족이 온갖 세대 갈등과 온갖 채색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아무도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름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애통함으로 울어주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같이 울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신음하고 주저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갔는데, 저도 채색 옷을 추구하고 입고자 했던 꿈을 끊임없이 크고 작게 꾸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의 사건을 허락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하는 모습까지 발견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그저 도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죄가 보여지고, 내 그 구덩이만큼, 나의 상처만큼 깊은 그 죄가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깨어지고 있는 공동체가 보여지고, 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내가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 사명이 보여지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역자로 결단하면서 나온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진짜 가벼운 짐이고 하늘의 위로구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공통적인 반응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